사무엘하 21장 사울 집안 심판을 받다. 소제목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대기근 사건. 21장 1절에서 14절. 아, 올해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구나. 벌써 몇 년째 가뭄이 계속되는지 참으로 큰일이로군. 다윗은 깊은 한심을 내쉬며 탄식했다. 3년 연속 큰 가뭄이다. 히브리인들에게 가뭄, 이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뭄은 전쟁, 전염병 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3대 징벌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다윗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여쭙는다. 주여, 이 땅에 3년 동안 연속해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땅이 바싹 메말라 온 백성들이 극심한 기근의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속히 이 기근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다윗의 기도에 응해 주께서 대답하신다.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다. 사울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였기 때문이니라. 아, 그것 때문이로군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속히 그 피 흘린 죄악을 씻어내겠나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때가 주전 1405년경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의 술책에 속아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그 조약은 유효했다. 하지만 후일에 사울 왕은 히브리 혈통의 단일 민족을 추구하고자 민족주의적인 열성으로 화친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주민들을 대량 학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 따라서 사울의 행위는 신성한 여호와 이름을 훼손시킨 명백한 살인죄였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부른 뒤 그들에게 묻는다. 사울 왕이 그대들에게 행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려 이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그대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 복을 빌어 주시겠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한다. 폐하, 저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니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하지만 저희와 사울 집안 간의 분쟁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에겐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재차 묻는다. 자, 애둘러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내가 그대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의 입을 열어 마음에 있는 말을 왕에게 아른다. 폐하, 예전에 사울 왕은 우리 족속을 진멸시키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어디에도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없애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다. 이방인들과의 화친 조약을 업신여긴 사울은 삐뚤어진 열심을 품고 기브온 주민들을 대량 학살했다.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남자를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 기브와 성읍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그런 뒤에야 저희가 이스라엘을 위해 주님께 복을 빌겠습니다. 다윗은 잠시 망설였다. 요구가 뜻밖이었고 난감했다. 이방 원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의 혈통을 본보기로 죽인다면 겨우 봉합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관계가 다시 틀어질 수도 있었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묵상 기도를 한다. 그런 뒤 마음에 결단을 내린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다.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구하기 위해 매년 대가뭄이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수천, 수만 명의 백성을 죽일 수는 없다. 또한 그들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오히려 선대왕 사울이다. 다윗은 마음을 굳히고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한다. 좋소, 내가 사울의 자손 7명을 그대들에게 넘겨주겠소. 그렇다면 누구를 내주었을까? 요나단과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일단 제어시켰다. 그런 뒤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명의 형제들을 선정했다. 다윗은 그 명단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곧장 사울의 고향 기브와 성읍으로 달려가 그들 7명을 죽인 다음
언덕 위에 매달아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님 앞에 그 시체를 보이고는 가뭄이 멈춰지기를 호소했다. 자신들의 원한이 풀렸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다.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때는 보통 4월경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언제적 일로 내 생떼 같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의 첩 리스바는 아무런 죄 없이 처형된 두 아들의 시체 곁에 굵은 베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대성통곡했다. 얼마나 구슬프게 우려대는지 누구도 그 어머니를 달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늘도 슬픈 듯 흐렸다. 하지만 리스바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사울이 뿌린 씨앗을 두 아들의 죽음으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남편의 무모한 행동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리스바는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두 아들의 시신을 정성껏 돌보았다.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들짐승에게 손상당하는 것은 큰 모멸이요 수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시신을 정성껏 돌본 그 어미의 행위는 모두에게 동정을 받았고 모두들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다윗도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는 감동을 받았다. 그 어미가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시체를 돌보고 있다니 참으로 가상한 일로다. 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사울 집안의 후손들을 한데 묻어줘야 하겠구나. 다윗은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마을로 내려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왔다. 일전에 블레셋 족속이 길보아 산에서 두 사람을 죽인 뒤 그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신들의 성읍에 안장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때가 주전 1010년경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7명의 사울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 왔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의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수의 무덤에 함께 묻어주었다. 이처럼 다윗은 온 정성을 기울여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나무에 죽은 사울 집안의 후손 7명의 뼈를 가족묘에 안장시켜 주었다. 그 까닭은 그 어미 리스바의 애통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 집안은 사울 집안에 대해서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다윗의 세심한 배려로 인해 실추되었던 사울 집안의 명예, 나아가 베냐민 지파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다. 사울 집안의 후손 7명을 처형한 뒤 기브온 사람들이 깊고 오랜 한을 풀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더는 가뭄이 들지 않게 하셨다. 지독한 3년 가뭄이 끝나고 마침내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 소 제목입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을 쳐 죽인 다윗의 용사들 21장 15절에서 22절. 사사시대 말년부터 사울시대를 거쳐 다윗시대의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때가 주전 11세기 무렵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의 최대 숙적이었다. 그들은 함의 후손으로 지중해의 그레데, 갑돌이라고 나오죠. 그레데 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원주민인 아위 족속을 멸망시킨 뒤 그 땅에 정착하여 원주민으로 자처하는 해양민족이었다.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타인의 서남쪽 해안, 곧 북으로 에그론에서부터 남으로 이집트 강 시홀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강에 이르는 비옥한 땅에 거주하면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강력한 도시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쪽 내륙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과 숱한 충돌이 있었다. 그때마다 다윗의 탁월한 지도력과 요압 장군을 비롯한 용맹한 장수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일약 부각된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다윗은 또한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여 목숨을 구걸한 적도 또 그곳에서 망명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다윗 왕에게 블레셋은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다윗 왕은 오랜만에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반란 세력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12지파도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된 연합국가를 이루었다. 또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무법천지의 시대도 사라지고 왕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이 어느 때보다 꽃피우고 있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였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다. 그들 스스로도 가나안 땅에서 최대 숙적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유일신을 신봉하는 히브리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거나 멸족시키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회만 생기면 침공을 거듭했다. 어느 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적진 깊이 들어가 맞서 싸우다 보니 힘이 붙이고 지치게 되었다. 손놀림이 약해지고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도 적들을 상대하느라 잠시 틈을 보였다. 아, 저기 다윗이 있다. 그가 지쳐있다. 지금이 기회다. 다윗을 알아보고 거인족 속의 후손인 이스 비브노비 무게 300세겔 대략 한 3.5kg 정도입니다. 300세겔 나가는 청동창을 들고서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세차게 덤벼들었다. 다윗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그 광경을 목도한 아비새가 만사를 제쳐두고 왕을 구하러 돌진해 왔다. 아비새는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 왕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 위기 상황을 목격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휘관을 비롯하여 온 군대가 한 목소리로 왕에게 호소했다. 폐하, 다시는 저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오니 부디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마소서. 그 누가 세월을 이길 수 있을손가. 다윗은 예전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와는 달리 나이도 들었고 수많은 전투로 인해 심신이 무척 피곤해져 있었다. 게다가 블레셋 거인이 사용한 무기를 감안해 볼 때 벅찬 상대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하들의 충언을 따르기로 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일은 용사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 보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을 감당하기로 했다. 다윗이 전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어느 때에 양 군대는 곱에서 맞서 싸웠다. 이때는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 속의 후손인 사압을 쳐 죽였다. 곱에서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출신의 야레 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 이 블레셋 거인은 배틀의 용도머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 후에 가드에서 또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다. 그때에도 블레셋 쪽에서는 엄청난 거인이 등장했다. 그의 양 손가락과 발가락은 전부 6개씩으로 합하면 모두 24개였다. 그도 역시 거인족 속의 후손이었다. 하하하, 이 겁쟁이 조무래기들아, 너희들 중에 용기 있는 자는 앞으로 나와서 나와 싸우자.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산산조각 내줄 것이다. 블레셋 거인은 자신의 장대한 체격을 믿고 이스라엘의 신과 군대를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러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당당히 나가 그와 맞서 싸워 그를 쳐 죽였다. 이상 언급된 4명의 블레셋 거인들 이스브비녹, 삽, 라흠이 양 손가락과 발가락이 전부 6개인 거인, 이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 속의 후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터에서 다윗 부하들의 손에 차례대로 죽임을 당했다. 예전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은 언제나 가드 출신의 거인족 속 곧 르바임 족속의 후손들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하지만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필두로 그럴 때마다 다윗의 용감한 전사들에 의해 그들 모두가 죽임당함으로써 블레셋의 침공은 빈번히 실패로 끝났다.